오늘 이 봉독한 말씀은 이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좀 표현을 좀 달리 했어요. 어떤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고, 이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사람의 큰 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현은 달리 했지만 같은 내용이다라는 사실이지요. 어떤 나라의 왕이 그 아들의 결혼 잔치를 열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의논이나 한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구실을 대고 그 왕의 초청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화가 났어요.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종들에게 급히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거리에 나아가서, 골목에 나아가서 누구든지 사람들을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왕은 또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나가서 길거리와 그리고 저 산 울타리까지 나아가서 사람들을 강권해가지고 데려다가 이 집을 채우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봉독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왕은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은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집을 채우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종들은 바로 전도의 명령을 받은 기독교인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제 올해 2025년도 우리 교회 목표를 바로 내 집을 채우라, 바로 이 성전을 예배하는 심령들로, 또 기도하는 심령들로, 새벽 이슬 같은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로 채우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 해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 성전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할까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한 번 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그러한 단어들, 문장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로 큰 잔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21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권하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라? 내 집을 채우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 단어와 이러한 문장들을 종합해 보면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는데, 교회는 첫째로 잔치집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어떠한 집이 되어야 한다? 잔치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맛보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즐거운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잔치집이기 때문에. 그 잔치집은요,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잔치집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에 모여서 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에요. 억울해서 우는 것이 아니, 한심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우는 거예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은혜 감격스러우니까 우리가 울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여러분 행복함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교회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잔치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을 초청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만, 우리끼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모습과 정반대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초청하고 초대하고 이끌어 와서 함께하는 공동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초청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지.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어떻게 했더니 청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청하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 잔치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잔치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졌냐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큰 일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그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당황스러운 그러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렇게 잔치집에 우리 사람들은요,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와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되지만 왕의 잔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 이유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그 17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여러분, 이 말은 모든 것이 다 넉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을 먹이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남자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주님, 왕 되신 그 주님이 거하시는 곳은요, 어떠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이 와도 여러분 음식이 떨어지지 않는다.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다. 이 포도주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기쁨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할렐루야. 초청하고 함께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안타까운 일이 있지요. 많은 사람을 초청했어요. 초청했는데 맨 처음 초청했는데 그 초청한 사람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한 사람도 안 왔어요. 일치되게 안 왔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 여러분, 내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런데 내 말 순순히 들어요? 안 들어요. 이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말을 안 듣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 그래서 내가 전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순순히 내 말을 듣고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내 초청에 응하지 않아도 상처받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처받지 말아라. 왕이 초청하는데도 응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일치되게 모든 사람이 다 사양했어요. 마치 서로 의논이나 한 것처럼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핑계가요, 그들의 이유가 굉장히 합당해요, 합당해요? 합당해요. 그럴만해요. 그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18절서부터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다 나와요.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그 밭에 좀 나가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을 샀다가 그러면 가봐야 되잖아. 이 집이 어떤지. 아무리 주일이라도 가봐야지. 주일이 너무 급한가? 우리 세상에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소를 샀어요. 근데 이 소가 괜찮은지 아닌지 내가 시험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쟁기를 한번 갈아봐야만 된다라고 하는. 내가 또 장가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다 핑계를 대는데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합당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을 초청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의 일이 급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나를 초청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가 그 초청에 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초청을 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내가 그냥 넘어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꼭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꼭 가야 할. 내가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초청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누가 초청을 합니까? 왕이 초청을 한 거예요. 임금이 초청을 한 거예요. 이때 당시 왕은 절대군주입니다. 왕의 명령은 다시 말해서 법입니다. 왕은 우리의 생사를 주관합니다. 그 왕이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이 왕의 초청에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얘기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다 핑계가 있어요.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출석 게을리하는 것도 다 핑계 있어요. 이유 있어요. 다 들어보면 합당합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내 집이 멀어서,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이 핑계 저 핑계 이러한 것 저러한 것 다 합당해. 그런 거 보면 정말로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합당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시간에 내가 핑계 대는 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설득하고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인정하지만, 우리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통해요. 아, 그렇지. 그 정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핑계가 하나님 앞에서도 통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이러한 저러한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초청에는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것보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의 초청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 삶이 급해도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초청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 집은요, 이 집은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데, 교회는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청된 사람이 거절되어지자 주님은 긴급 명령을 내립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자 23절에 또 왕은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23절 봅니다. 시작. 주인이 사람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이제 더 멀리 가서 저 산 울타리까지 가서 사람들을 이제는 어떻게 강권해가지고 데려다가 이 집을 채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맨 처음에 왕의 잔치에 여러분 꿈도 꾸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맨 처음에 초청받았어요? 초청받지 못해. 이 사람들은 왕의 잔치에 꿈도 꾸지 못하는, 어떻게 초청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초대를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누구를 의미하면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근데 유대인들이 나는 선민인데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 대신해서 이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맹인, 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인 이방인들을 초청하게 되어졌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와 같은 사람들. 우리가 초대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게 되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해서 결국은 누구까지 구원하게 하시느냐? 유대인들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한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을 구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남게 되어지자 그 임금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강권해가지고 데리고 와라.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 강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타협이 아닙니다. 강권은 억지로라도 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좋은 말 해서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좋은 말 해서 여기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좋은 말 해서는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강권해서 강제라도 끌고 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끌고 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여러분 어느 부모가
물가에서 노는 자기 아이를 바라보고 빠져도 좋고 뭐 안 빠져도 좋고 이렇게 생각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죠?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강권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요새는 병원약이요, 아이들 병원약이 정말 먹을만해요. 애들 잘 먹어요. 보니까 손녀도 잘 먹더라고. 뭐 달짝지근해서 그런지. 근데 저희 때는 그 병원약이요, 얼마나 썼는지 아이들이 먹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일단 아빠가 아이들의 손을 꽉 잡아요. 꽉 잡은 다음에 어떡합니까? 한쪽 손으로 아이들의 그 양볼을 꽉 눌러요. 그러면 아이가 막 몸부림치면서 입을 벌리죠. 입을 벌리게 한 다음에 엄마는 그 숟가락에 약을 담아서 입속에 아이를 강제적으로 쳐넣는다고 얘기하나. 그래서 먹게 되죠. 그러면 아이가 하면서 안 먹으면 또 코도 잡아. 숨 못 쉬게 해서. 그래서 억지로 약을 집어넣잖아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독약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까요? 아니지. 약이니까 강제라도 그렇게 먹이는 거예요. 그래야만 열이 떨어지고 콧물이 멈추고 기침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강압적으로 약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집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강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안 싸우는데, 그렇잖아요. 다른 것은 다 싸우지. 그런데 이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유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싸워야만 돼.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억지로라도. 왜냐하면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해요? 그래서 이 집을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집이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빈 집은요, 사람이 사는 집보다 훨씬 먼저 망가져요. 그렇죠? 그리고 그 빈 집은 누가 틈타냐 하면 도둑들이 틈타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쫓겨난 귀신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 귀신이 생각하기를, 그래도 내가 예전에 있던 집이 너무 좋았던, 그래서 그 집을 생각이 나서 내가 쫓겨나기는 했지만 그 집을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가봤더니 놀라운 것은 그 집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그 집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텅 비었어요. 그 비어지자 그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친구, 자기보다 더 악한 친구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도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집은 비어 있으면 안 돼요. 심령도 비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도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심령도 가정도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로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의 가족을 여러분 구원해 내야 됩니다. 남편을 구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강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 구원의 역사가 올 한 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강권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은 사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일은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전하는 것 가장 위대한 것이다. 2025년 여러분, 이 한 해 우리 모두 정말 강권해서 한 영혼 이상 구원하여 이 성전을 채우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